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고객 감동의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고객 감동이 없었느냐?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친절을 베푸면 된다. 그래서 친절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요, 고객은 왕이다. 이러하는 시대가 있었고, 요즘에는 더 변천이 되어서 지금은 고객 감동의 시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저 그때 하나의 상품만 팔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업의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를 높이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오늘도 팔지만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인사를 곱복하게 하고 얼굴에는요, 웃음을 가득 안고 어서 오십시오. 그 일본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지고 이라사이마세 이래서 하면서 간이 넣어질도록 그렇게 막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제품을 쓰다가 요거 다 쓰고 10%만 남아도 조금만 남아도 요 제품에 문제 있어요 하고 갖다 주면 새 걸로 줍니다.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좀 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새 걸로 주면 우리 회사는 이랬습니다. 요즘에 그 현대차도요, 뭐 조금만 잘못되면은 리콜 합니다. 다시 다 수리를 그렇게 해주고 또 뭐 고객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불편했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고객의 소리를 우리는 높이 듣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21세기의 경영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살아남고 그래서 그 기업이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고객 감동의 시대는 것입니다. 기업뿐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봐보면은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은 이 고객 감동은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우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저러한 축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여서 그와 대적할 수도 있었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한꺼번에 확 해결해 버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야.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한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나를 바라봤구나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동이었던 이 사람, 양치기 했던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개는 휘장 밑에 홀로 외롭게 그렇게 버려져 있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개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지. 나는 백합목으로 만든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를 저렇게 두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저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집에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전쟁해서 그렇게 가졌던 전리품들, 내 인생에 가져 있는 것들 몽땅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구테타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자꾸 그렇게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옥합, 항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항유는 거기에서 다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도 증거되게 해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같이 증거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복 받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그 복 받기 위하여서 출근하고, 그 복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복 받기 위하여서 기업가가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복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중에 참으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믿음으로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의 축복으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독작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거 결코 쉬운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막연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들었을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이슨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12살 먹는 딸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이삭을 바로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구나 알지요. 알지만 이 시험은 잘 행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이거 순종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엘리사가, 바울이 살리신 이런 것들을 몰라요. 오늘 처음 경험해봐보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믿고 처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거 시험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삭을 드리겠으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90세가 된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적인 이삭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삭으로 됐다.
육체적인 아들은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육적인 아들은 바로 이삭이 되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가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계보에 있어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계보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이삭이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진 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기업을 잇는 바로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육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 또 이삭 둘밖에 못 낳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고작 70명이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요, 60만이었어요. 아니, 남자와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하게 되면요, 200만이 넘는 그러한 숫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은요, 어떻게 다른 어떤 무엇으로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위가 낮든지 지위가 높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게 가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아픈 사람도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된 거예요. 감동. 그래 감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와, 이렇게 큰 믿음. 우와, 큰 믿음. 주님께서 감동이 되셨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지만 그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집에 딱 가서 그 아이를 12살 먹는 이 아이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도 이방인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는 사람을요, 그 찾아서 바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유대인이 이방인이 따지지 않는데, 오늘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순종할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천천의 황소를 드림보다 천천이면 황소가 몇 마리인 거 아세요? 1억 마리입니다. 1억 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하는 게 낫다. 그러면요, 1억 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낫고, 이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은 뭐냐?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 예. 그러니까는 제사와 1억 마리의 황소도 비교될 수 없이 제사가 나은데, 제사 이것보다도 더 비교될 수 없이 나은 것은 뭐냐? 순종. 이 순종. 왜 순종이 이렇게 나온 거 아십니까? 순종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점, 내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이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여기도 던져봐보고 저기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는 깊은데 고기가 살지 않지요. 이 시간에는 낮은 데 사는 고기가 살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잔배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직업이 고기입니다. 고기 잡는 겁니다. 내가 어부예요. 여기에는 내가 더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깊은데 고기가 살지 않지만 깊은데 한번 던져봐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경험에는요, 어제 저녁에도 던져봤습니다. 깊은 데도 던져봐보고 낮은 데도 던져봐보고 밤새도록 내가 해봤는데 내 경험을 초월하여서 말씀에 순종해봐 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도 있습니다. 나도 잘합니다. 이제까지 여기서 산배가 굵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하게 담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뿐만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기도원을 보십시오. 아말렉에서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소집하니까 3만 2천밖에 안 돼요. 18만 5천에 3만 2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겁에 질리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가운데 물 먹을 사람들 주의를 경계하고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18만 5천을 치라고 하네요. 생각에는 숫자적으로 맞지 않아요. 18만 5천과 어떻게 300명이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무기가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는 것이 이게 전부네. 요게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병마를 타고 있는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가 한번 이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작전에 성공을 할까요? 안 되지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등이 없는 것인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떻게 하나님 시키더라도 이런 몰지각한 것들을 시킵니까? 생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시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전쟁 한 번도 안 해봐도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험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요 다 죽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되는 거 하나 하세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순종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너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냐? 안 되지. 네가 경험한 거 봐봐. 네 삶을 봐봐. 그렇게 됐냐? 안 되지. 너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하냐? 안 되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순종하면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시고 하나님은요 이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앞에도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국가는 모든 것들을 의논한다.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죠. 순종을 통하여서 아말렉 18만 5천을 무찔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순종, 이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11월 13일 우리 전도대회도 있습니다. 양손을 왜 줍겠습니까? 한 손에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 현금을 드리지만 이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성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감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